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세에 경건하게 사는 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신앙 때문에 지금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베드로가 그를 지켜보면서 지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참고 견디라. 분명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있으니 조금만 잘 견디라고 위로하면서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핍박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받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생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녔던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려운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힘이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을 간곡히 지키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기 살기도 힘든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기 때문에 격려와 유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핍박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예수 안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어쩌면 남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들자도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그 여러분 모든 걸 재물도 지켜야 돼. 그러나 신앙이 우선입니다.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소유하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신앙만은 잃지 않고 신앙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란 말은 정말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지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고달프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기대를 오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크게 타락고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급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폭염 속에서 이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니 너희는 이런 데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 일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인은 교인인데 진정한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면서 끝은 아니지만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접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곳곳에도 지금 지진과 전쟁과 사랑의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매년 환란과 재난이, 지진이, 전쟁과 전염병이 점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득세할 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지금 우리에 와서 생명을 위험하고,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염병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10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리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말씀.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중학교 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목이었던 군산 대복교회 김종성 목사님이 심으로 왔어요. 제 부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의 제목이 어떤 사람이 마땅하뇨?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면서 중고등부까지 전부 다 모여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이 물음표에 일생을 답을 달고 살아가십시오.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묵상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냐?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종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말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종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에 빠지고 왜 시험에 들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태만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느냐고 우리 주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언제 시험이 왔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뒤에 들어가 타고 울음소리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함으로써 그는 회개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조롱이 되고 밥이 되고 실패 인생, 고통 인생,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됐어.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선생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거 물으실 때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사단의 종로를 아니하고 평안을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기도 안 하도 그래 지금 편안하지, 괜찮아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털컹 잡으면 끝내버립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묻지 않아도 별거 아닌데 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사단에 오는 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다. 지사님, 권사님, 성도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는 건 뭐예요? 헌금 많이 드리라? 교회 와서 찬양하라? 주방 와서 봉사해라?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은, 피 맺힌 소원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못하면 망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누구보다 언변술이 있을 자도 거룩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뭐라고 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 가진 진리의 말씀의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거룩해지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치도 안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 죄악에 관련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히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룩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을 지키고 거룩한 사는 것은 어렵지만은 경건과 거룩함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경건을 잊어버린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경건과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과 거룩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와 경건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기도와 경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두 잊어버려요. 삼손 보세요. 삼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덕조가 한 조각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이 그치, 여러분 덕조각 하나, 당나귀 덕조각하고 여러분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장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가 심답밖에 어디 있습니까? 당나귀처럼 맷돌 돌다가 비참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도회와 경건을 잊어버린 것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봐주지도 않아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 뛰고 헛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오직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라. 경건에서 하면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못할 일 없고 다 해주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기 때문에 기도와 경건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여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이가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상으로 교통적으로 불편해서 교회에 여러분 나오지 못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라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날에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도 93세까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어제 전화해 보니까 곧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어요.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아, 기력이 다 됐구나. 기력이 다 됐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빨리 어머니한테 가봐야겠구나. 괜찮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하는 말, 나 오늘 주일날 예배 가서 드리고 와서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 사람에게 고생시키니, 그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육신의 운동도, 육신의 여러분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내생에 하나님 약속, 금생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 같이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8절, 10절까지 같이 8절,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면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들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는 일할 것도 없어, 일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더욱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아니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연약한 자를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시편 오늘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없이 불쌍한 고아를 깔보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대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우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모두 언젠가는 우리도 장애우가 될 수 있고, 언제는 우리도 고아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 혼자 사는 과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돌보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말세의 경건에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서로 힘써서 섬기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경건히 살려면 입관리 잘해야 합니다. 입관리, 말 잘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는 경건은 헛것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작은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흘려는 말이 생명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원고를 12페이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십 번 읽고 다듬으면서 한자 하나 안 틀리게 하려고 그래요. 이해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거든요. 그걸 누구 책임질 거예요? 은혜로 받으러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웃기면서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안 먹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40년 이상은 먹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거 뭐냐? 내가 그를 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는 것이 내가 최고의 목사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큰 배를 여러분 파산시키잖아요.
말 한마디가 큰 산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경건에 살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만 잘하도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삽니다. 못 배웠어.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20절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신앙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한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들을 들춰내려고 막 열을 올려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 행동하지 마십시오. 말세는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오직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하는 것 같고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말씀을 맺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둥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서 모든 걸 쓸어가면서 언덕 아래 있는 논밭과 밭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보고 삽니다. 여러분 보고 살아요. 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가, 감사의 소리가 나는가 듣고 보고 살아요. 욕하는 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나고, 불평의 소리가 나고, 원망 소리가 나면 교회 안 다닙니다. 이 성경 보고 안 산다니까요. 건물 보고 안 살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다 보시면 봅니다. 아, 장로님 속에는 역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 역시 목사님의 소위 가정에서는 저렇게 찬송 소리가 나는구나, 저렇게 감사 소리가 나는구나, 기도 소리가 나는구나. 우리 조심해야 돼. 말세에 경건해서는 말 조심해야 돼. 유한 지키면 우리 경건은 헛것입니다. 우리 경건은 믿음 헛것입니다. 꼭 이 말씀 마지막에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산다. 한번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산다. 아멘. 그거 명심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안 할 거예요. 아무렇게 행동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허물이 많고 희수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세에 경건하게 사는 게 정신 차렸게 기도하는 여러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항상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인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나의 스승이요 나의 부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허물이 없어서 온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참아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것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스승 같고 부모 같으니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황점순 권사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나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누가 내 형제로 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왕성했겠지. 33년도 나를 돌볼 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시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로 이 마지막 말세에 서로 경건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조심하며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서로 상처받는 말 하지 말고, 마음 아픈 말 하지 말고, 마음에 비스듬는 말 하지 말고, 서로 조금만 좋은 말만, 칭찬을 말, 축복의 말 참아주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말하려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